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찬송가 621장 들으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주하게 마친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버려진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고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참 예배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옵소서. 부활신앙을 갖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노환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은이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놔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성시기도 33번 시편 72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추옥 권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8월을 지나 새로운 계절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또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자유로운 예배 생활에 대하여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잊고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많았고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했으며 기도하기보다 염려했고 말씀 붙들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숨어있는 교만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으며 나의 유익과 편안함만을 먼저 생각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알면서도 반복했던 죄와 깨닫지 못했던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심과 악한 생각을 태워주시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며 하나님 뜻과 세상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작은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깊이 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길과 악한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깨달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사랑과 평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정죄하기보다 품어주며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전하며 연약한 자를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지친 영혼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시며 길을 잃은 자에게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갓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예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갓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니 다 같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섬기시며 예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수사랑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호 하겠습니다. 구호.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세 분이 등록을 하셔서 너무 지금 흥분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오신 분이 윤무영 어르신 42년생이신데 윤 씨잖아요. 근데 우리 윤익중 장로님도 윤 씨죠. 정동래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이 등록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작은 교회는 새신자가 오면은 그게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는 가장 큰 기쁨하고 이제 등록하신 분들, 전도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주보에 이제 다음 주에 내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한번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크게 이제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섭리에 대해서 섭리,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경륜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엔 그 요셉이 마침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인간의 상처와 죄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진정한 용서를 보여주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본문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성경에 보면 1절에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죠? 자, 요셉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30살에 총리가 되고 풍년이 몇 년이죠? 7년. 그리고 그 흉년이 지금 이제 2년이 지났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처음에 그 형들이 식량을 사러 왔죠. 식량을 사러 왔는데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 양식 주머니에 식량 주머니에 그 쌀값 뭐 식량값 그 돈꾸러미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는 그걸 발견하고서 형들이 뭐라고 말했죠? 사람에게는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양심, 마음의 율법 양심이 있으니까는 그 돈이 자루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형들이 우리가 동생을 팔아먹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셨다 그랬어. 근데 식량이 떨어졌어. 이번에 또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요셉이 보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설득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에게 아버지 그 사람이요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야곱이 딱 반대하죠. 야, 요셉도 죽었는데 그 동생마저 또 데려갈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루벤이 설득을 하는데 장자니까 우리 아들들을 포로로 드릴 테니까 만약에 베냐민을 우리가 못 데리고 오면 우리 아들들을 죽이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어렵게 설득을 해가지고 어차피 안 가면 굶어 죽을 것이고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해서 갔는데 이제 두 번째 만남에서 2년이 지났으니까 요셉의 나이는 이제 39살이 된 거예요. 39살이 되고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 나이가 이제 130세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이제 참지 못하고 뭐라고 이제 거기 했어요? 자, 거기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래서 크게 울어서 들린 것도 있고 가까이 있어서 들린 것도 있는데 그 운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을. 그러면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지금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에요.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130세니까. 그래서 아직 살아있습니까? 했을 때 대답하지 못하고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지금 우리가요 이 형들한테 버림받고 그리고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죽는 거죠.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다가 유다가 야 동생 죽여서 우리한테 유익이 뭐가 있느냐, 그냥 저기 애굽의 상인들한테 팔자. 그래서 팔려가죠.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을 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지 유다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로 갔는데 그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았을 때에 이 한을 품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한을 품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 그렇죠? 그리고 보드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하더라 그랬거든요. 그 집이 형통하더라. 그러니까는 이 내용을 보면 요셉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일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요셉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섭리. 하나님이 주신 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섭리가 있다라는 그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 형들이 자기를 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갔던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신약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섭리라는 말을 제가 자주 설명했는데 한문 손수자에 귀 이자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옥편에서는 귀 이자 3개를 소근소근 얘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할 때는 작은 소리로 기도하다 아니면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소근소근 일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듣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난 사람이 이제 한나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옛날 성경에는 이제 한문으로 입술만 동동, 입술을 움직일 동, 입술만 움직여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술 끊어. 교회 와가지고 술 먹고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기도 소리도 안 나고 입술만 동동동 그렇게 말했거든 엘리가. 그랬더니 억울합니다.
저 술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자녀를 낳지 못하고 둘째 부인 분린 나가 애들 줄줄줄줄 나갔고 그 앞에서 그냥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미안하잖아. 에? 술도 안 먹었는데 술 끊어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섭리라는 말에 하나님이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 소리를 못 들었어. 입술만 동동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영적 기상도 바뀌는 변화라고 하는 뭐 그런 CD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아주 범죄 지역에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 2명이 부부인데 그 아주 범죄 지역에 가요. 근데 가장 범죄가 많은데 거기 낮에도 못 다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 가서 개척을 하는데 거기 이제 마술사가 이제 무당이 하나 있어. 무당이 능력이 좋아하죠. 에?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인 싸움이 붙었는데 무당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면서 그 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2명이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형들한테 지금 버림받고 죽다 살아나고 노예 생활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뭐 그랬을 때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 억울한 일을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꿈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상태에서 형통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데스 바나에 1년 2개월 만에 가데스 바나에 도착해서 12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만에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은 그들은 아낙 자손, 거인족, 우리는 메뚜기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 똑같이 갔다 왔는데 하나는 우리는 메뚜기와 갔다 그랬고 하나는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10명이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말 했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하나는 광야에서 1년 2개월 만에 도착했는데 그 1년 2개월 안에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하나님이 그때 성경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60만 3,550명 중에 2명 빼고는 광야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틀림없습니다 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요새 안 믿는 사람들이 힘들면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잘하는데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많이 하고 뭐 병에 걸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예? 저와 여러분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말한 대로. 예? 자, 그래서 지금 상처를 4절 말씀, 상처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데 그 삶을 해석하는 눈, 하나님의 섭리 8절. 자,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근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여러분, 당신들의 아우라는 말이 정체성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는 것은 사실, 팩트를 말하는 거야.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한번 뱉은 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당신들이 판, 애굽에 판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지만, 그 말에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믿음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야. 애굽에 판 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형들이 1차로 양식 사가고 가다가 주머니, 양식 주머니에 돈 꾸러미가 있으니까 그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 뭐야? 우리가 아우를 팔고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다, 이제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요셉은 똑같은 상황에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 이제 저희 교회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99세인데 요양병원에 계셔요. 그 다음에 이제 95세 요양병원에 계시고, 이제 85세 되신 분이 이제 재활치료 받고 계신데, 지금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는 이제 우리 94세 되신 분이 제일 연세가 많으셔요. 근데 건강하셔요, 지금도. 예. 근데 한번 여쭤보세요. 94세를 살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느냐? 예? 제가 여기 불광동에 와서 목회할 거를 제가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다 큰 목회를 꿈꾸지. 큰 교회 가서 부목사하고 유학 갔다 와서 뭐 교수하고 뭐 다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이제 30주년에 저희 동기들이
장학금 모으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동기 회장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도 졸업할 때는 꿈이 있었는데 현실은 지금 삼천포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삼천포로 빠졌다는 말 제일 싫어한대. 그 동네 사람들은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졌다고 그 말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 삼천포에서 자기가 목회하고 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계획대로 된 게 아니다. 근데 뭐 아까 어르신 말씀했지만은 여기 사시는 분들이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안 믿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냥 사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희 그 동기 중에 노트북 하나 갖고 태국 선교소로 갔는데 애가 학교를 못 가니까요 자면서 이렇게 울더래. 엄마 아빠가 선교사고 돈이 없으니까 학교 못 가는데 애가 자면서 울면서 하나님 저 학교 가고 싶어요. 여러분, 학교 가고 싶어요 얘가 울었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 미국의 중보기도 팀이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요, 그 장로님이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장학금을 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 근데 얘가 이제 그 장학금을 받으니까는 조기 졸업을 했어. 조기 졸업.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갖고 조기 졸업을 했어. 아니 태국에서 지금 하나님 저 학교 가고 싶어요 하고 자면서 우는 거를 엄마 아빠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자는데 눈물 흘리는 걸 몰라요. 엄마 아빠도 몰라. 근데 미국에서 중보기도 하던 사람분들이 알고서 전화 온 거예요. 미국으로 보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도 몰라요. 근데 미국에서 중보기도 팀이 알고서 전화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고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는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경륜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 손수자에다 귀자 3개 설명드렸어요. 경륜의 경자는 실사자에다가 시냇물처럼 내려가는 거이고 3개 하고 그 밑에 장인공자가 들어가요. 장인공. 이거는 배틀에서 이렇게 배틀을 짜는 건 시실이 있고 날실이 있는데 이게요, 하나님의 큰 구원은 인류 구원의 구원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 100년, 이게 하나의 100년이라고 그래. 실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면 그림이 이게 뭔 그림인지 안 보여.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다. 그거 하나 쑥 지나가면 그림을 안 보여. 근데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이렇게 쫙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게 그게 경륜이에요. 보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그림이 그려졌고 성령이 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재림만 남았어요. 재림. 마지막 때의 징조도 다 드러나고 재림만 남았어요. 그걸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륜. 하나님의 큰 계획인데 사실은 100년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경륜을 우리가 모르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넘침같이 덮음같이 넘치는 게 아니고 덮음이구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뭐 유튜브로 365일 24시간 설교 나오잖아. 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못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야. 자, 오늘 오신 어르신이 제가 이제 저희 집 사람이 먼저 갔고 제가 오늘 모시러 갔는데 이제 그 길상사에서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지 그러셨다고 그래요. 길상사가 법정 스님이 이제 세운 유명한 절이죠. 그리고 거기 성탄절에는 거기 현수막 걸어요. 그리고 종로 거기 무슨 유명한 천주교 있죠. 종로인가? 명동성당. 거기 김수환 추기경이 길상사에 초대받아서 가서 축하하고 법정 스님이 그 천주교 와서 축하하고 막 그래요. 거기 아주 그런 데요. 유명한 데야. 거기. 그렇죠? 근데 기독교하고 거기하고 구원이 다른데 우리는 거기는 이제 공덕을 쌓아야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강도가 뭐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게 아니잖아. 뭐 죽기 전인데 뭐 지금. 그렇죠? 근데 강도가 오른편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다. 이게 신앙 고백,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제 하늘에 가면은 상급이 있는데 이 강도는 바로 죽었기 때문에 상 받을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서요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기 전에도.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같이 살던 그 빌라에 그 아버지가 대장암이라서 이제 갔어요. 가서 세례 받겠냐 그러니까 받겠다고 그러더라고. 세례 받고서 조금 있다 돌아가셨거든. 죽기 전에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역사의 마지막에는 분명하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그리고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이제 사업하다가 망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람도 피고 아주 미워 죽겠어 인간 그냥. 근데 마지막에 대장암 말기에 들어갔을 때가 호스피스 병동인데 거기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거기서 일주일 동안 추석 명절인데 거기서 의사도 없으니까는 이제 막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죽어가면서 막 뭐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일주일 동안 체험하면서 이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남편이 한 짓은 바람 피고 뭐 미운 일이지만 그래도 죽음에 대해서 거기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막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막 이렇게 일주일 동안 보내는데, 그가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이제 들은 거야. 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가 있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것을 듣고 이것을 믿으면서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 남편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막 떨면서 있다가 나중에 그 부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부인도 이제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은 없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원은 지옥하고는 천지 차이야. 그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상급이 없고 있고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세례 요한이 더 작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이 세상에선 가장 큰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천국 시민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이 땅에서 왕하고는 황제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그게요,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체험했잖아요. 좁은 문 있죠, 좁은 문. 좁은 문이라고 이제 들어가라고 그래. 고개 숙이고서 이렇게 들어가. 뚱뚱한 사람들은 좀 불편해. 딱 들어가자마자 방이 하나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곧 들어가면은 예배실이 있는데, 황제라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배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 옆에 있는 방에서 서서 예배 드려야 돼. 세례 받은 사람은 예배를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황제라도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그 옆에 방에서 서서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게 세례 받고 안 받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 구원받고 못 받은 것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처를 받았어도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기도를 쉬지 않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저들은 안악자손 거인자손이고 우리는 메뚜기가 같다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 하는 거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요, 이건 천지 차이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으면 좋겠어? 그것도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거시기한 것들만,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도요,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옆 사람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옥에서 사는 거야. 똑같은 시간인데 원망과 불평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과 그 지옥에서 사는 거지. 근데 똑같은 시간인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요 95세에 그 얘기한 거예요. 95세. 그러니까 95세 밑으로는 앞으로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할렐루야. 그게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지옥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지옥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대로 기도하시는 섭리를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크신 계획, 구원의 큰 계획,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영생의 계획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림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림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믿고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 시계가 왜 이렇게 저 시계가 5분 빠른가? 우리 저기 주보 보겠습니다. 광고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지난주에 31일은 월요일입니다. 이게 잘못돼서요. 그래서 25일 날 기도원에 갑니다. 엘샤다이, 김조 권사님, 노시경 권사님, 최순욱 집사님, 이동우 집사님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재활병원을 옮기셨는데 김재희 권사님 평창도의 로이 병원에 로이 500호인데 매일 면회 시간이 저녁 6시서부터 8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강당꽃 화분을 섬기신 유재영 안수 집사님과 이현숙 집사님이 이거 꽃 지난번에 아마 좀 시들었다고 생각하셨는지 꽃을 섬겼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다 썼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은 이제 영혼 구원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문무영 우리 아버님 42년생이신데 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윤익중 장로님, 정동래 권사님 이렇게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소란 전사님이 계속 기도하셨는데 작은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등록하셔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윤준 장로님하고 박상열 서성환 권사님 큰아들하고 같은 근데 학렬이 높아. 박상열 저기 아들이 깍듯이 섬기잖아요. 자, 오늘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하러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무영 우리 아버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220장 찬송가 1절만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어떤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